사도신경을 세 단계로 나누는데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두 번째는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고, 세 번째는 성령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하는 이런 사도신경의 고백을 우리가 하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서로 지식도 다르고 건강의 차이도 다르고 여러 가지 가정적 문화도 다르지만은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로의 교제가 원만히 이루어지는 것은 왜 그러느냐면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의 속에 주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따지면 그 사람과 상종할 수도 없고 거래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데 똑같은 그런 관계성 속에서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름다움을 나누게 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인간적 생각으로 이런 관계성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 많지만은 골격은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기도 어려운데 뭐 이렇게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론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이제 의심과 부담감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이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 이단에 빠지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하는 그 중심에도 꼭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게 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일개의 사람으로서, 성인으로서, 선생으로서 혹은 기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자로서 또는 의사로서만 예수를 알게 되면은 이거는 그것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계시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신앙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그대로 나누어서 그거를 이제 논리화해서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의식 속에는 이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그 사람이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접근하지 않고 선생이나 어느 그 치료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을 점검해 볼 때 잘못될 수 있는 요소가 두 가지 있는데 그 요소의 첫째는 뭐냐면 이성주의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사람에게 가진 기능 중에서 이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 뭐냐면 그 이성이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면 무엇을 추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나는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동물들은 내일에 대해서 뭐 비가 오겠다,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그런 말을 어느 동물들은 할 수 없는데 우리는 내일이 비가 오겠다, 비가 오는 날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설계를 해야 된다 하는 미리 예측을 하기 때문에 다른 동물과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코끼리가 기분이 나빠서 자살했다는 소리 들은 적 있어요? 호랑이가 기분 나빠서, 원숭이가 기분 나빠서 불화해서 미래를 생각해가지고 자살했다는 소리 들은 적이 없는데 사람은 자살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의 일이 이렇게 불상사로 이어질 것이다, 그런 불안감을 당겨서 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건데, 자살하는 것이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야만족이나 동물은 자살할 수 없지만은 이성을 갖고 미래를 판단하는 사람은 자살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도 왜 이성이 위험하냐면,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이성적 판단에서 맞으면 하나님을 믿고, 그렇지 않으면 안 믿겠다고 한다면 이게 큰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주의에 빠지게 되면 이성이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이 그 수화로 들어가게 되고, 내 눈으로 보아야 믿겠다, 내 손으로 만져봐야 되겠다, 내 손으로 만져보지 못하고 내 눈으로 보지 못하는데 도마처럼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는 이런 재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성으로 보니까 거기에 따를 수 없는 문제가 생겨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믿고 나서 이성을 발동시키면 이해가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 없이 이성만 발동시키게 되면은 의심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의 능력을 재현하면서 믿음 위에 서서 성경을 이해해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신앙이다, 그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성에 빠지게 되면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인본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은 모든 신앙을 내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면 신비주의를 조심해야 된다는 말. 여러분, 신비주의란 뭐냐면 신비하고는 다른 거예요. 신비적인 체험을 중히 여깁니다. 내가 병 고침을 받고 내가 병을 고쳐주고 내가 환상을 보고 내가 계시를 받고 해야만 믿어지는 자세인 거예요. 내가 받지 못하고 내가 환상으로 보지 못한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역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비주의라는 것도 결국은 인본주의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얻은 체험, 내가 경험한 그 신비를 가지고 믿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내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성주의와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주인이 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신본주의에 두어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Let God be God,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간단한 말이지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받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만문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주의로 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언석교회에 속해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선택해서 나를 믿게 했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나를 봉사하게 했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나로 하여금 교회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신본주의로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에 대해서도 결코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뭐라고 별칭하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별칭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에서 성령을 이해하려 들어야지, 이 성령을 세상적인 귀신적 그런 이제 차원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도깨비 신앙을 가진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 아무리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 능력을 우리는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살 것입니다. 불치의 병을 고친다더라. 대단하구나. 놀랍게도 방언을 하는구나. 신통하게도 알아맞히는구나. 이렇게 해서 성령을 이해하게 되면 쓸데없는 사람들한테 반지 빼놓고 어느 대통령처럼 끌려가서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문맥이나 낱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0년 전에 쓰여졌을 때 그쪽 문화와 그 상황을 배경해서 우리가 파악해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 문화적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부를 때도 우리 교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전통적으로 생각해 오던 이 하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과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님이 같은 게 아니에요. 천지신명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데, 그 천지신명, 하나님을 지칭해서 하늘의 신을 지칭해서 천지신명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입으로 말하는 그 하나님과 같은 것이 아닌데, 이런 혼돈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믿으면서 마음으로는 귀신이 있다는 것에 거기에 끌려서 하나님을 그렇게 귀신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섬기게 되면은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성령을 성신이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느 불가사의한 초인간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는 신이나 영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미신적으로 그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들렸다, 신접했다, 신내렸다, 신씨였다 하는 모두 미신적 개념에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사실 신접했다는 것은 신과에서 경험하는 엑스타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할머님이 이래 무당을 했기 때문에 이 신접해가지고 엑스타시에 막 끌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작두에도 올라가고 춤을 추고
그냥 죽은 사람, 귀신,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 이제 그 목소리로 귀신을 불러내기도 하고 참 희한한 것들도 실제는 많이 있어서 이거를 전체를 안 보면 다 사람이 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왔다가 또 불러서 그냥 모셔가지고 구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임시로 살기는 이제 괜찮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신이 작용을 해서 눈이 시둥그러지고 눈동자가 돌아가고 부들부들 떨고 자빠지고 제정신 아닌 것, 이것이 접신하는 현상인데 이런 것들이 성령 받은 줄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칠보산 기도를 갔더니 어떤 사람은 성령 받는 거를 막 금방 막 입으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 성령 받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가딱 잘못하면 성령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귀신을 가르치기 때문에 잘못된 그런 지도를 받게 되면 거의 같은 것 같지만은 문제점이 생기게 된다 하는 말이에요. 성령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어디에도 이런 접신적 개념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아요. 성령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정신이 맑아집니다. 정욕에 이끌려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전에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신학교 2학년을 다니니까 인생에 대한 문제의 해답이 생겼고 그 해답이 생기니까 나는 연탄장사를 하든 내가 내가 양어장을 하든 축산업을 하든 무슨 경영을 하든지 확실히 인생에 대답이 생기니까 내가 살 것 같은, 절대로 내가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간격에 의해서 내 사는 것도 어렵지만은 내가 신학교 같은 데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전도하고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가정이 어려워도 이렇게 협력하다 보니까 오늘에 이르르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게 되면은 사람이, 교만하는 사람이 깨닫게 되고 전에 듣지 못한 것을 듣다 보니까 말하게 되니까 그 말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을 접신현상으로 파악해서 우리 샤머니즘 문화 전통에 그거를 접목을 시키게 되면은 성령을 오해하는 것이고 오히려 신앙생활이 그 인생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생명의 변화가 위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국은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도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사실은 성령 받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해요. 목사님, 저는 수십 년 믿었는데도 설교 들으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천국 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참 궁금합니다. 왜 그럽니까? 성령 받는 것을 별스럽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 받는 것이 별스러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저 갈보리산 언덕에서 죽으심은
내 죄를 용서하는 그 죽으심에 의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 성령에 의해서 그런 확신이 주어지고 그 역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니까 오래 믿어도 내가 천국 갈지 안 갈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 긴지를 의문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히 인정됐는데 의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어떤 관계에 있든지 결혼하면, 결혼신고해 놓으면 그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해서도 이 사람이 신랑인지 아닌지, 아내인지 아닌지 의심한다면 그거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우냐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날마다 축복과 저주를 반복해가면서 긴장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뭔가 조금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내게 함께하는 것 같이 느끼다가도 뭔가 안 되고 곤란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 않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불안해 점점 떱니다. 이거는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의심이 없어요. 내가 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부모의 자녀 됐는데 잘해서 부모의 자녀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하고 실수를 하고 해도 부모는 여전히 나를 자식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를 맞을 때 성령은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실패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거다. 내 인생이 실패하는 것 같지만은 그 실패가 실패가 아니다. 내가 잘못하는 것 같지만은 그 잘못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고차원적으로 이끌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한 대로 위로해 주시고 그 용기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전혀 안 되는 것 같아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확신이 없이 그저 시간 따라서 상황 따라서 변절해가지고 뭐 어저께는 대단했다가 오늘은 또 내일은 춘삼월이었다가 또 모레는 엄동설한이 돼버리고 성령의 기쁨이 있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고백을 바로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확실성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열매를 거둬야 된다는 진리를 마음에 담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